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은 1000살이 넘게 살았고, 저기 누굽니까? 아담은 1000살이 넘게 살았고, 이 노아도 950살이 살았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다 했어요. 다음은 어디에 탄 사람만 살았다고요? 어디에 탄 사람만 살았다고요? 방주 안에 올라탄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방주 올라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과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부부들 이거 외에는 이 땅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노아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이 비웃고 말이죠. 코웃음 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 때문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뜻대로 안 될 때 방황할 수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길이 보이게 돼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험 당해도 겁내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지나고 나면은 시험 당할 때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답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대로가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난 뒤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복이 따라왔어요. 노아의 홍수는 재난이었잖아요. 홍수가 나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멸절을 합니까? 근데 재난 뒤에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노아 것이 될 만큼 세상을 완전히 노아 가족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나와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오늘 여기 원래는 9장 1절로부터 쭉 봐야 되는 너무 길어가지고 10절로부터 봤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아라랏이라는 아라랏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 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셔요? 좀 시간 되면 우리도 가려고 했었습니다. 거기 터키에 있더라고요. 터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 산이래요. 근데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흔적이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방주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요. 아라랏 산 딱 치면은 인터넷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노아의 방주냐는 건 미지수예요. 전부 다 팔 수도 없고 또 파잔이 그렇고 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라랏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흔적들만 있을 뿐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9장에 딱 보면은요. 9장에 딱 봤을 때 뭐라 그럽니까?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언제 이런 말씀을 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그 이전에 벌써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줬는데 노아 홍수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주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3절에 한번 봐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전에는 짐승을 잡아먹지를 않았는데 이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는 짐승도 이제 잡아먹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폭을 인간의 폭을 이렇게 넓혀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절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세고 강하다 해도 인간보다는 셀 수가 없다. 왜? 이 땅의 모든 짐승은 다 사람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아의 것이 다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또 쭉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다시 또 7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했더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해야 될 거 뭐냐면요. 다른 약속을 준 게 아니라 9장에 딱 보면요.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인간이 없으면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런 새로운 약속도 줬지만은 영원한 약속도 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것들을 다 붙잡으셨더라고요. 내가 붙잡은 것 같고 붙잡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한 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것이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예사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아까 영적인 축복들을 에서도 받고 야곱도 받았는데 에서는 야에 그냥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예설에 알다가 나중에는 동생한테 당하고 말잖아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는데도 그냥 당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준다. 심지어는 11절까지 쭉 보면요. 짐승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짐승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짐승도 복을 받아야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란 말 지금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가 쫙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7가지 색깔이 뜨는 무지개. 근데 항상 무지개가 뜨지만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다 죽고 없는 그때 무지개를 딱 줬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무지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때부터 주는 무지개는 뭐냐면은요.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딱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건 아니구나. 물로 심판한단 말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구나. 이걸 딱 보면서 언약의 무지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돌팔매를 잘 던졌잖아요. 다윗의 돌팔매는 언약의 돌팔매입니다. 그게 왜? 돌팔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저 정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돌팔매예요. 그걸 뭐랬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야, 그냥 즉사를 시켜가지고
골리앗, 적의 장군 골리앗을 완전히 깨뜨리는데 썼던 게 돌팔매. 그러니까 다윗이 썼던 돌팔매는 뭐가 된다고요? 언약의 돌팔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언약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주일날 특히나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수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실수입니까? 이제 온 땅이 말이죠. 노아가 마음대로 농사할 수 있는 노아 것이에요. 노아의 집안 식구 것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노아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다가 노아가 뭘 심었다고요? 포도주를 심었네. 다른 곡식들도 많이 심었겠지만 포도주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가지고 뭐 했느냐? 술을 만들었는가 봐요. 술을 만들어 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술을 뭐 처음에 한두 번 마시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죠? 주태가 돼요. 주태가. 술 주정뱅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몸이 다 벗었는지도 모르고 그 자기 아들, 아들들 며느리 있는 데서 말이죠. 벗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제일 먼저 아버지 벗은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함이라는 가나안이었어요. 셈, 함, 둘째 아들이라니까. 근데 함이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말이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버지가 말이지 술 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기 동생들한테도 형한테도 이걸 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셈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셈하고 야벳은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그런 거 빨리 치부를 가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불이라든지 옷가지를 가지고 그 치부를 가려주고 또 뒤로 물려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숨겨가지고 한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가난, 그러니까 함을 저주를 해요. 여러분, 함이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흑인들이 거의 함의 민족입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민족들이 쭉 이렇게 됐던 이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벳이 어디냐? 저 유럽 사람들이에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 셈은 어디냐? 동양 사람들이에요. 특징들이 있잖아요. 야벳은 경제의 부를 누리면서 이 말씀 그대로 돼갖고 있어요, 지금. 야벳,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죠. 풍요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잖아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셈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존재들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종교를 일으켜요.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종교성이 강한 민족들이 셈족이라 해요. 그러니까 셈족이 돼갖고 이걸 딱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허물, 실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떠버리고 다녀야 되느냐? 함처럼. 그러니까 함처럼 사람은, 자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갖고 있는 게 사람들 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들한테나 또 집에서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치부가 드러나거들랑 함처럼 드러내면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근데 야벳이나 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감춰줬을 때, 아니 사람이 죄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감춰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치부를 가려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셈, 야벳처럼 복을 받아요. 오늘 교훈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 이해를 먼저 해주고 도와주는 여러분 좀 대제해야 돼요. 좀 넉넉하고
저 사람을 감싸줄 만한 넉넉한 사람 돼야지 함처럼 떠버리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독립방도 떠드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또 상처 입을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의 삶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 있던 그런 부분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격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 성격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함처럼 말이죠, 있는 그대로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성격인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축복이 된다는 것은 배려하고 감춰주고 또 그 자체를 갖다 감싸줄 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감동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말이죠, 내가 참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만약에 떠버렸으면 나는 완전히 뭡니까,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 사람 됐을 텐데 저 사람 나 살려줬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떠버렸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죽일 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사람들끼리도 갈등할 수가 있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만 봐도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 집안에서 생긴 일 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막 비판하고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갖고, 아니 인신매매범이 돼가지고 요셉 자기 동생을 돈 몇 푼에 팔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 팔아넘겨버리잖아요. 화가 난다고. 근데 요셉 형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육신적인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야.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누가 실수를 했을 때 감싸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고 용서해 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집에서나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고 그 차이로 막 굉장한 축복들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히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교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바로 이제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율법적인 눈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느냐?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감싸주고 또 이렇게 정말로 저 사람의 허물까지 쌓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했을 때는요, 교회 나가서 믿는 사람 돼야 되는데 불신자를 양육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예수 믿지 말고 불신자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 마음을 넓히고 모든 걸 바꾸겠다. 그래서 당하지 말고 뭐 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대기에 뭔가를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절대의 정을 가야 돼요. 절대의 정이 뭡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남을 만한
힘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로 움직인다는 거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사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답이 나와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서밋보다 먼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정상에 딱 올라서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300%의 축복을 줘요. 나에게도 말이죠. 내가 실력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갖춰야 돼. 하면서 나를 집중해서 말이죠. 실력을 키우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배로 뭐 하느냐?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저 사람들을 살려낼 만큼 여러분들이 붙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가나안 땅은 가게 돼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흑암 세력에 설천해도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 축복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또 여러분들 약속은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빛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그 후에도 생육, 번성, 충만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위해서 갔지만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 안에 엄청난 의인으로서 하나님 역사를 이뤘지만은 말년에는 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추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롭게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는 세상을 승리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